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지는 못하셨는데 아마 성경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신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여자 사이의 경쟁이죠. 그래서 레아와 그의 동생 라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장 1절 이하부터 읽어보았듯이 라헬의 언니에 대한 시기와 경쟁심으로 인해서 언니 레아 역시 이에 질세라 동생 라헬과 아이 낳기 경쟁을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동생과의 경쟁에서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야곱과 두 사람이 결혼한 이상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인간의 심리이겠죠. 그렇지 않아도 남편 야곱이 레아 자신보다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한 명이라도 더 낳아서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로 그렇게 오게 하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시기와 질투를 내면에 품고 사는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약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라반이 자신의 두 딸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과 동침하도록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의 이 같은 비극적인 경쟁은 심지어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종들까지 동원해서 더 많은 아이를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마치 총칼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0장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죠. 이후 30장의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라반과 야곱 두 남자 사이의 경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미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 무일푼으로 일한 셈이고 앞으로 라반과 함께 있다가는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고 일만 하고 내 인생 끝나겠구나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이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핑계대고 떠나라 했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고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문제는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이 와서 자신의 소유가 더 없어지고 재산에 증식이 없었다면 자신의 두 딸을 야곱의 아내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 증식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자신의 집에 붙잡아 두고 14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은 것입니다. 야곱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레아와 라헬이 비록 야곱과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딸들의 소유권은 라반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야곱을 이용해서 계속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보여줍니다. 라반이 이미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만족함이 없는 전형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라반이 딸의 소유권 주장을 펼쳐가며 야곱이 떠나는 것을 막자 라반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었고 사실 그때 정황으로 보면 야곱은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최소화할 것으로 라반과 품삯에 대한 딜을 마무리하고 라반의 과도한 견제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 나갔는지 잘 묘사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그런 단락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전주에 29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태문을 여셨고 이로 인해서 야곱의 장자 루벤으로부터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를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두게 된 레아에 비해 한 명도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이 야곱이 언니 레아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 자식을 얻지 못하면 그 야곱의 사랑이 언니 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은 물론이고 이것이 지나쳐 시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의 내용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 심정을 좀 느껴지시겠어요? 이 심정이? 야곱이 레아에게서 자식을 이미 4명 두었다는 것. 그런데 야곱이 라헬에게서 자식을 한 명도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시기했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한 모습으로 질투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흥분을 잘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에도 그래요. 현대에도. 이런 사람을 코가 짧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가 짧은 사람이다. 이 코가 짧은 사람의 유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고대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모든 이 감정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는 일을 당하면 그것은 모든 감정을 발생시키는 심장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심장은 박동을 시작해서 결국 터질 것처럼 고동치게 되는데 이때 열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심장에서 열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열기는 목에 있는 핏줄을 통해서 얼굴로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데 화가 난 사람이 얼굴이 붉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좀 일리가 있는 말같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즉 심장의 열기를 배출하는 곳이 바로 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가 짧은 사람은 이 분을 빨리 분출하기 때문에 코가 짧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인내하고 참기를 잘하는 사람을 코가 긴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면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 묘사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코는 코끼리 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같은 긴 코를 가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화가 나고 흥분이 되면요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셋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 모닝 시크니스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요 이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얼굴이 시뻘개져요.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근데 물론 화를 낸 상황은 아니었지만 사실 너무 화가 나고 흥분이 되면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하는데 바로 그 상황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헬 속의 대화에서 그런 장면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라헬이 그 언니를 시기했는지 그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식 못 낳는 것이 남편 책임이라고 그렇게 화살을 돌리는 라헬을 향해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라헬을 보면서 야곱도 참다 못해서 라헬에게 화를 내고 맙니다. 2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화를 내면서 한 겁니다. 사실 유대 랍비들의 문헌을 이렇게 보면요, 흔히 하나님은 4개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가두시는 스올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물을 내기도 하시고 물을 막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키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요. 셋째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또 닫기도 하시는 키를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야곱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면 아내 라헬이 화가 나서 불평을 야곱에게 토로했다 하더라도 그때 라헬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독거렸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아쉽게도 야곱과 라헬 사이에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출산을 막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답변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신앙적 고백이 아닙니다.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말을 듣고 불안과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불임의 상처로 인해 화가 나서 야곱에게 화풀이하는 라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것을 공감해 주지도 못하고 위로해 주지도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로 이런 흥분과 또 성을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 싸움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라헬의 제안대로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자신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몸종 빌하의 몸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라헬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사레와 아브람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애굽 사람이었던 사레의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헬이 자신의 몸종인 비하를 통해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단이었고 납달리였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납달리를 낳았을 때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납달리라 그렇게 이름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긴 것이 아니죠. 이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29장 31절 이하에 언니 레아는 자신의 몸에서 난 네 아들을 이미 두었고 라헬은 자신의 몸도 아닌 몸종 빌하의 몸을 빌어서 단과 납달리 2명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엄밀히 말해서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생 라헬이 독한 질투와 경쟁심을 가지고 언니를 대하니까 레아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 야곱이 자신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안 이상 야곱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식 낳기 경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는 내용에서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바에게서 난 자식이 바로 갓과 아셀이죠. 이것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벌인 1라운드 게임이었습니다. 제2라운드 두 자매 사이의 그 경쟁은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14절 그 내용의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밀 거둘 때 레아의 큰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가져다가 어머니 레아를 드리게 되는 흥미로운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그때 루벤의 나이가 한 5세에서 6세밖에 안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들에서 놀다가 먹을 수 있는 야채 정도로 생각하고 이 합 한 채를 뽑아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 밀을 거둘 때란 이 시기적으로 5월 초 혹은 중순경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보통 10월부터 4월에 걸쳐 긴 우기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우기죠, 이스라엘은. 이 기간이 끝나는 때가 바로 밀 거둘 때입니다. 이 합 한 채는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사랑의 열매라고 그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두다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때 루벤이 합 한 채를 여러 개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두다이의 그 복수 형태, 두다임으로 그렇게 이 합 한 채를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리포터 영어 그 영화 보시면요, 이 합 한 채가 나와요. 이 맨드레이크가 나옵니다. 그 영화를 자세하게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거기서는 마법의 식물로 그렇게 등장하는 그러한 식물이죠. 이 합 한 채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지중해 연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담 아람이에요. 아람의 평야라는 그런 뜻인데, 즉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합 한 채를 발견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 합 한 채는 그 뿌리 모양이 사람의 두 다리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여자의 임신에 효력이 있는 식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불임 여성을 위한 최음제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레아의 장자 루벤이 가져온 것이 바로 이런 합 한 채라는 사실을 알고 라헬이 레아와 거래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처럼 라헬 역시 언니 레아에게서 합 한 채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발견되죠. 그리고 결국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거래를 해서 합 한 채를 취한 것인데, 물론 임신의 효능에 있다고 하니까 합 한 채를 통해서라도 라헬이 임신을 바랬던 것이죠. 여전히 야곱이 자신보다 동생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레아는 합 한 채를 요구하는 라헬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레아는 대신 야곱과 다시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미 9절에서